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항상 깨어 계십시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좋네요. 오늘 설교 시간에는 다 깨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고 웃으시는데, 자, 아멘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네, 항상 깨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예. 누가복음 21장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많아요. 지난주도 살펴보았듯이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 하면 기대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니까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진짜 읽으면 21장 읽으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온통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그때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날, 그때가 마지막 때. 여러 심판과 환란이 임하겠지만 그 심판과 환란 가운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때가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죠. 그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당부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제 느낌이긴 한데, 청년부가 2명이 있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 느낌이니까 느낌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설교하면서 청년들이 가장 귀 기울여 듣는 설교는 걱정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입니다. 지금은 막연하고 막막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도우셨다고 고백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러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청년이 3명이 있네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이게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소망에 대한 설교예요. 오, 남의 얘기하지? 이런 느낌으로. 네. 여러분도 언젠가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해도 그래요. 근데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기 계신 청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은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멀리 남은 것 같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그냥 내일 당장 우리 삶에 대학교도 가야 되고 취업돼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조금 제자들이 현실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시며 조금 염려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조금 당부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래요. 근데 그 다음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 구절 보시면요, 쭉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계속 두렵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말만 들어도 전 세계적 아니면 나라적, 민족적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34절에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그 대화의 그 단어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들이에요. 이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맞기 위해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핍박이 찾아올 때 배교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일상의 단어들을 선택하세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모두 핍박, 굉장히 그 두려운 상황, 그리고 뭔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과 어울리는 단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단어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할 때 우리가 빠지게 되는 함정과도 같은 그 순간들과 연관 있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탕자가 언제 방탕할까요? 언제 방탕해지고 막 그렇게 편안하게 살까요? 술 취하고 막 이렇게 살까요? 엄청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이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 방탕하게 되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제서야 삶의 고난이 찾아오니까 아버지를 바라보게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겠지. 그제서야 바라보거든요. 또 생활의 염려는 언제 하게 될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핍박과 그 두려운 그런 순간, 막 성전이 멸망하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생활의 염려할까? 내일 당장 뭐 먹지? 이런 염려 안 하잖아요. 생활의 염려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때,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 갚지?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이런 수많은 그냥 생활의 일상의 염려들, 이번 달은 그냥 적잖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수많은 생활의 염려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조심하라고 하시거든요. 21장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학생이었을 때 주 6일을 예배를 드렸어요. 월요일 하루 빼고 화요일 학교 채플, 수요일 수요 예배, 목요일 학교 채플, 금요일 금요 예배, 토요일 청년부 예배, 주일은 주일 1, 2부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집에 가면 10시였어요. 예배를 일주일 동안 10번 넘게 드렸죠. 신학생인데 뭐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 제가 22살 이성준, 이민준 연생 나이대였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제 입으로 예배를 하면 지긋지긋하다, 이 말을 신학생인데 예배가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금요 저녁에 금요 예배 빠지고 박정사모와 데이트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날라리처럼 신학생 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군대를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주일날 예배 갈 사람, 그 종교 활동 갈 사람 손들어. 그럼 이등병이 이렇게 손들면, 이등병이 나라 지키러 왔지 예배 드리러 왔냐, 하나님 믿으러 왔냐? 그 군대를 예배당을 안 보내요.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 예배 좀 안 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내무실에서 주일날 누워 있으니까, 예전에 하면 도전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도전 천국인가, 그 노래방 번호 눌러갖고 그거 보면서 누워 있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꼭 예배를 가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면 막 진짜 너무너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면 앉아 있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찬양 인도자도 군대는 변변치 않으니까 기타 치면서, 튜닝도 잘 안 된 그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저희 교회 할머니 목사님이, 민간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직 은혜로 말씀을 전하셨죠. 물론 말씀을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뛰어난 엄청난 설교가의 말씀은 아닌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게 그렇게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저도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좋아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지긋지긋했는데, 예배를 하면 도망 다니던 저였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감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도 갈등하시죠? 금요 예배 오시는데 갈등 없이 다 오셨죠?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 금요 예배 오기 전에 오늘은 쉴까 갈까 말까, 쉬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잖아요. 붙잡을 때 있잖아요. 붙잡을 때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 때는
그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루 쉬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힘들게 예배 왔는데 말씀이 때로는 잘 들리지도 않고 피곤한 육신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막 하려고 왔는데 시원하게 기도가 안 나온 날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쭉 이어서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붙들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매번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고 그저 그냥 매번 드리는 예배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삶이 힘겨워지고 몸이 힘들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저처럼 힘겨워졌을 때 그때 내가 예배드리던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깨닫게 되고 기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교의 위험보다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 살펴본 말씀이지만 한번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마지막 때 여러 징조가 나타날 때는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때고 인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때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붙들게 되고 기도하는 때죠. 그럼 진짜 위기의 순간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평범한 순간. 굳이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 이런 순간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둔해지게 되고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때 둔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냥 매일매일 일상이 그냥 반복될 것 같았는데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마지막 때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힘들게 산 이야기들을 그냥 맨날 돈 걱정하며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지만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뭐 좀만 방심하면 갑자기 아내가 이빨이 아프대요. 그 병원 가니까 400불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애를 낳고 집에 오니까 제가 병원에서 영수증이 날라옵니다. 15,000불이 날라오고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폭설이 내려요. 아이스크림집이 3일을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달은 40만 원이 없이 살아야 돼요. 일을 못했으니까. 그냥 세상의 모든 일들이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보다 삶이 훨씬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게 저에게는 참 평안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전쟁의 여파가 우리 가운데 오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의 물가 오른 지수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훨씬 상대적으로 적은 지수가 올랐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양호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 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연애 때 스리랑카 신인식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스리랑카는
자, 4월에 전쟁이 안 끝나면 나라가 스톱이 된다. 이 신인식 선교사님이 말한 게 아니라 정승훈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라가 스톱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석유가 없으니까 석기 시대로 완전히 돌아간대요. 완전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양호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곳보다 평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평안한, 물론 여러 가지 삶의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활의 염려의 범주에 갇혀서 그냥 하나님 아니어도 그냥 먹고 살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범주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초점과 소망과 바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34절을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것 같습니다. 평안한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방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여기지만, 매주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살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응답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말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둔하여진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6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고 하죠. 이 피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라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경험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는 건 스스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언제 그때가 올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의 일상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성도라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신 것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 가운데 그냥 나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을 일주일간 살아갔다가 여기 오면 그냥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제서야 내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 어디 계셨지? 일주일간 나는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했지? 몇 번이나 기도하며 살았지? 라고 생각해 보게 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일날은 우리가 결단하죠.
그리고 기도하며 결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다시 왔을 때 그제서야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저쪽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중심에 놓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깨어있다는 것 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까? 24시간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까?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깨어있다는 것, 대단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의 첫 번째 길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중심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 나오기 전부터 빨리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뭔가 해야지, 아니면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세상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되지 않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집중하는 것, 이 금요 예배 시간만큼 이 기도하는 시간은 다른 것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오늘 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예배 오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 쉬고 싶은 마음들,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정말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그냥 마종훈 목사 설교 길었네, 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기 오길 잘했다, 기도하길 잘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그래도 오늘 정말 단 10분 20분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갑니다, 이 마음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시진 않습니까?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10분이 되면 더 좋겠죠.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둔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중심에 두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과 염려와 걱정과 새 욕심들과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수많은 것들, 그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나오는 그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